오늘 말씀은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의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인데, 세 가지 시험 내용 다 다루지 않고 오늘 하나 다루고 다음 주에 하나 다루고 그 다음 주에 하나 다루고 이 세 가지의 시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사는 것 1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사람이 사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까? 떡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밥을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진정으로 그것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또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만약에 사람이 그 떡으로만 산다고 한다면 그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직 사람만이 무엇을 위해서 하죠? 영혼을 위해서 사람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이지 짐승이 영혼이 있어서 뭔가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짐승은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배가 고프면 뭐예요? 그것이 뭐가 됐든지 그냥 잡아먹어버리죠. 그게 짐승이죠. 싸고 싶을 때 싸고.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뭔가를 하지 않죠. 근데 인간도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그게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만이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거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사람이 사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정상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느냐 이 말이죠. 그거는 이상한 종교 아니냐.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 아니냐.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을 해줘야 그게 정상적인 신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교회에 왔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광야, 다시 말해서 광야라고 하는 곳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나를 그런 수렁텅이에 밀어넣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보게 되면은 그 우상들은 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의 수렁텅이로 넣지 않을게.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줄게. 이러거든요. 마귀가 아까 그러죠. 오늘 다루지 않는 문제인데 이 세상의 영광을 누구 거라 그러죠? 자기 거라 그러죠? 이거 참 재밌는 말인데 이 세상의 영광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 내게 줄게. 절 한 번만 해봐. 이러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죠. 출애굽을 시키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혼자서 걸어가면 일주일이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 해안가로 해가지고 지중해 해안가로 해서 걸어가면 일주일이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에요. 물론 출애굽한 사람들이 200만 명,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텐트 쳐야 되고 밥에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며칠 더 걸려요.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달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죠. 마지막 설교. 그 가나안 땅에 다 도착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요르단입니다. 지금은 그 요르단 그 이제 딱 경계선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땅 그 딱 경계선에 도착하면 그 가나안 땅이 앞에 훤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했던 그 산이 뭡니까? 좀 지대가 높거든요. 그래서 딱 올라가서 딱 쳐다보면 가나안 땅이 밑으로 해서 다 보입니다. 근데 거기서 마지막 설교를 하거든요. 그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예요. 신명기.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인데 광야로 왜 하나님께서 인도했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을 때에 그냥 평탄한 길, 꽃길로만 걸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그 광야는 무엇입니까? 고난의 삶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 우리가 바라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 안수를 받으면 뭔가가 막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막 어떤 능력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막 설교도 그냥 막 준비가 잘 되고 막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로 안수를 받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달라진 거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가 달라지기를 원하는데 그 뭔가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은 대부분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거든요. 근데 우상에게 가면 그렇게 해줄게 그럽니다. 오늘 이 마귀가 그런 것처럼 이 세상 권세가, 이 세상의 영광이 내게 있어. 내게 있는 거 내가 너 줄게. 절마 한번 해봐.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힘이 듭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기독교 신앙으로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그래서 힘이 드는 겁니다. 왜요? 내가 바라는 대로 주어지지를 않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주어지지를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를 않아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근데 광야로 이끄신 그 이유가 너를 낮추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듯이 이 세상에 네가 원하는 것은 해줄게 이걸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에게 변화된 것은 뭘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가지면 높으면 낮아져요? 높아져요? 높아집니다. 인간은. 높아져요. 계엄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 또 이제 막 대법원이 이거 정치에 관여해가지고 어떻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평이 뭐예요? 저 검정고시 출신이 사법고시 해가지고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누가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소위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뭔가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죽이려고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 고난을
경험해봐야 사람은 낮아집니다. 절대로 고난 없이 사람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낮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낮아져요? 고난받고 실패했을 때,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자기의 한계를 느끼면서 낮아지죠. 아, 그게 아니구나. 그게 인생이 아니구나. 낮아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백성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허락합니다. 그냥 허락해요. 왜요? 우리를 낮추시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낮아지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전부 다 이 속사람에 관계된 것이지 겉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 이 속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광야로 인도하시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뭔 시험을 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렇죠.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진짜 친구인지 친구가 아닌지는 언제 알아보는 거예요?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잘 알잖아요. 어떤 친구가, 내게 있는 친구들이 진짜 친구인지 소위 말하는 가짜 친구인지 시험을 하려고 거짓말을 했다잖아요. 내가 진짜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떤 친구에게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또 어떤 친구에게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뭐예요? 다 거절하는데 한 친구만 거절을 하지 않더라잖아요. 제가 참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인데, 제가 옛날에 소시적에 학교를 다닐 때 지금도 이제 친하게 지내는데 우리 동네 친구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내가 그 이상한 소리가, 내가 지금 아이들이 있어서 말을 못 하겠네. 하여튼 뭘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 어려인 것 같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내 친구다. 그러니까 지가 바라는 말을 했다 이거죠.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럭저럭 살 때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고 분명히 하나님 경험이 있고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도 있고 그럭저럭 먹고 살 때야 그냥 너도 믿는 사람이고 나도 믿는 사람이고 너도 예배 다 드려 나도 예배 다 드리고 살아. 그냥 그럭저럭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해요.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뭘 가지고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죠. 고난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차츰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찾아와도 여전합니다. 그대로입니다. 그걸 왜 그런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지나가면 그냥 약속의 땅에 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비슷한 것 같은데 통과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것은 의식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요.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광야의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것은 뭐예요? 그 의식이 없는 거죠.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주신 것이냐? 지나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통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너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당장, 지금 그걸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그게 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통과하는 겁니다.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깨닫게 만들고 더 신앙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광야를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걸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 분명히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뭐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금방 갈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음식 며칠 먹을 거 분명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며칠 있으니까 다 떨어져 버렸어요. 제일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없으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보통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 안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하나님에게 막 직접적으로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누구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죠? 지도자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해요. 나중에는 뭐야? 급기야 막 하나님에게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거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 배고픔을, 그 허기진 것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너무 광야에서 물이 필요했는데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물이 마라 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쓴물입니다. 쓴물.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사랑해서 이렇게 끄집어냈으면, 그냥 목이 마르다고 한다면 저쪽 100m 앞에 다 그냥 기적을 일으켜서 그냥 오아시스가 그냥 막 쿡쿡쿡 솟아나게 만들지. 아니 그냥 먹지도 못하는 그 마라 쓴물 그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걸 물이다라고 그냥 막 가서 먹는데 써서 내뱉었어요. 왜 그걸 그럼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은 인생에서 쓰디쓴 아픔들을 다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만들어요. 왜 경험하게 만드느냐?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희망이 없음을 깨닫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냥 잘 나가기만 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 하고, 그냥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예수가 그렇게 희망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와요. 그거 신기합니다. 그냥 고난이 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만이 희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통과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 설교라고 했잖아요. 누구에게 설교하는 겁니까? 2세대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왜 다 죽었어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단순히 여러분 그냥 살아가면서 짜증나고 아유 그냥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원망과 불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슨 짜증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일이 있어서 그냥 누구를 탓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이신 것은 뭐예요? 광야는 통과하는 것인데,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통과하는 것인데 뭐였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될 줄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2세대들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2세대들 살아남고 2세대들에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너네들 엄마 아빠 봤지? 다 죽었다? 왜 그런 줄 알아? 지나가는 길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서 그랬다?
어떤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의식, 하나님 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의식이. 예배의식, 봉사의식,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식,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네들은 그러지 마. 엄마 아빠 닮지 마라. 통과해야 될 길이다. 통과해야 될 길은 뭐라는 거예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그 의식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마귀의 시험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에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어떤 게 합리적이에요? 그렇게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 또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나 쉴 데가 어딨어. 그래도 모처럼 한번 빠져도 되는 거잖아. 얼마나 합리적이야.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다 합리적입니다. 다 합리적. 전부 다 합리적이에요. 뭐 여행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소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뭔가가 부정적으로 나갈 때에 합리적인 핑계를 댄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꼭 합리적인 핑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오늘 마귀는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너 지금 배고프잖아. 40일 금식기도 했잖아. 얼마나 배고파. 이거 먹으면 되지.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해. 그냥 먹으면 되지. 왜 안 먹어. 이런 거죠. 그러면 합리적인 생각은 뭐예요?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당연히 먹어야지. 이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단순히 밥을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귀는 단순히 지금 밥 먹어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 예수님의 사역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는 단순히 그것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것을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좋은 것이 되었든 나쁜 것이 되었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주님을 시험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 당연히 본능적으로 배고픔을 느꼈죠. 이 본능은 이거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능은 죄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몇 가지 본능이 있죠. 그거 죄가 아니에요. 만약에 배고픔을 느껴야 음식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배고픔을 못 느껴버리면 음식을 찾지를 않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냥 배고픔을 모르니까 그냥 말라 비틀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본능은 좋은 겁니다. 그걸 충족해서 그걸 채워서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대로만 사는 게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당연히 우리는 그 다음 말씀을 알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자,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인.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통과한 후 뭐가 좀 없으면 목이 마르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광야,
왜 주어졌는지를 생각해야지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해주세요. 그죠? 그 귀신 들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못 견뎌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것이 그냥 내 기도 한번 한 것으로 그냥 확 180도 달라지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힘듭니다. 기독교 신앙 갖고 살아가는 것이. 자, 예수님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얻은 것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을 얻은 것이 이 세상에서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것과 부합되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어렵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생명을 얻었고 풍성한 하나님의 삶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막 그렇게 좋은 일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율법적인 교회 보통 그 분위기를 보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막 사고가 나 자꾸 저 집안이 막 자식이 사고를 내고 부모도 뭐가 안 되고 잘 안 돼. 그러면 뭐예요? 네? 그래가지고 하도 안 되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권사님한테 상담을 하죠. 이렇게 말을 꺼내는 거죠. 권사님, 내가 꼭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권사님, 왜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말해봐. 이런 일이나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 그때 막 그 권사님이 아이고 안 됐다 김 집사 그러면서 밥 사주고 위로해 주면 좋은데 딱 나오는 말이 뭐예요? 가봐 김 집사 내가 기도하라 그랬지. 기도 안 하니까 봐봐 그런 사고 나잖아. 자식들이 아프잖아. 내가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열심히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는 것과 비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꼬루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목사 되고 장로 되면 잘하면 뭐예요? 막 가정이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막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그럽니까? 내가 들리는 소식은 잘 안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봉사를 안 하니까 뭘 안 합니까? 성경을 안 읽습니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하나님의 것을 이 세상의 세속적 가치와 기준에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마귀가 제시하는 과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잘하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것. 그 웃긴 이야기잖아요. 여호수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수요 밤 기도인 줄도 모르고 섬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내가 누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섬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그날 수요일인 줄도 모르고 아침에 나가서 저는 예배 시간이 되는데까지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교회를 가다가 자기 목사님이 저기서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수요일인지도 모르고,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까지 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인생의 문제가 결핍이잖아요. 그렇죠? 뭔가가 부족해, 뭔가가 문제가 있고, 이게 결핍이잖아요. 그럴 때 물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기적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면 안 돼요. 그것보다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신앙은. 항상 죽었다 깨어나도 항상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시험이 들어도 여기로 돌아가고요. 죄를 짓고서도 여기를 돌아가고요. 항상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걸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여러분,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예수 믿는 순간에 막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신뢰는. 신뢰는 어떻게 생겨나요? 내가 잘할 때만 저분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잘할 때에만 저분이 내 손 잡고 가는 것이, 그때는 누구든지 신뢰해요.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신앙의 요구에서 항상 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나는 패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 손을 놔버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놔버리는 분이 아니구나. 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나를 그냥 단칼에 그냥 내팽개치는 분이 아니구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는, 부모는 절대로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돌아오기를 바라고 애가 타는 거죠. 그때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막 그러면 막 믿음이 좋은 것들만 막 장점들만 쌓여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은 목사들이 막 달려가서 막 바로 그냥 막 해결을 해줄 것처럼 막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를 겪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전전긍긍하죠. 이러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날까 봐서. 이러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 버릴까 봐서 막 전전긍긍.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신앙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거기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신뢰해야 돼요. 얼굴에 철판 깔고 신뢰를 해야 돼요. 신뢰를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을 붙들는 이 한 주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